우리 오후 시간 좀 잠이 솔솔 오는 시간들이죠. 천하 없어도 이 시간을 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을 좀 깨는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혹시 쑥자매 이야기 아십니까? 우선 괜찮습니다.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쑥자매. 세 명의 자매들인데 끝자 돌림이 쑥입니다. 하나는 미숙이라고 있습니다. 천방지축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미숙하니까. 미숙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투성인 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자매의 이름이 뭐냐면은 익숙입니다. 아주 노련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래 모든 매사가요 얼마나 잘하는지 익숙하니까. 근데 이 익숙이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타성해졌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너무 똑똑하고 익숙하니까요. 이게 이제 타성해져서 덜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매의 이름이 뭐냐면은 성숙입니다. 모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요 얼마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신뢰 그 자체니까요. 저는 이 세 자매를 우리 신앙의 모습에 한번 견주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자매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이 사실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미숙이라 했습니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모든 매사가 섭섭하고 미숙하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습니다. 언제 또 넘어질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큰 근심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미숙입니다. 언제 시험 들는지, 언제 넘어질는지, 언제 또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미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익숙이는 어떻습니까? 모든 매사가 노련하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녔으니까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알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보다도 교회를 잘 압니다. 왜?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은 세월들을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교회 속에서 쭉 진행하다 보니까요. 이 교회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습관에서 전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종교적인 신앙으로 자꾸만 전락을 합니다. 왜? 잘 아니까.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참 경험 많습니다. 내가 해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자기의 타성 그런 어떤 습관을 통해서 신앙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숙이가 소망이 있을까요? 익숙이가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미숙이가 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깨닫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은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자랐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받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익숙이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자꾸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신앙의 흐름을 두고요, 절대로 갱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소망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늘 말씀 가까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 그 주간에 말씀의 내용이 떨어지면요,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게 성숙한 신앙이죠. 어떤 문제가 탁 불거지려고 터져나오면요, 먼저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보통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불신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엉뚱한 길로 들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내가 기도할 시간표구나.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요, 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또 기도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옆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보다듬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 잘 인도해 나가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미숙의 모습으로?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들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사성에 젖어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꾸만 흘러가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 속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이런 축복된 자리에 서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쭉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과연 내 남은 신앙의 모습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제가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 때에 느헤미야가 누구냐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태어난 포로민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 했습니다. 세상 하는 말로요, 아주 출세한 사람, 고위 관직에 올라가 있는, 그것도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해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 그거 별것 아닌데, 아니요.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가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고 시해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을 진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 왕의 먹는 음식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얼마나 믿고 신뢰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가요, 자기 자신의 위치와 신분, 권력 이런 모든 위치를 접어두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면은 가난에 찌들리고 빈곤에 찌들리고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나는 이 자리에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위치나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이런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면은 공주의 아들로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 대권 후보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최고의 권력을 누려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보기용과 모든 권력을 다 땅에 내려놓았다는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고통스러운 자리에 스스로 빠져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자기 위치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거기에 완전히 헌신하고 결정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중요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요, 가장 먼저 기도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느헤미야서 1장, 거기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요, 너무 암울하고 참담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소실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참담한 심령을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바벨론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성벽들이 완전히 불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런 참담한 소식이 이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통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의 심정이 참담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참 중요한 내용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조금 전에 읽은 7절에 보시면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사오니. 자, 뭘 지금 회개했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조상들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반드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상숭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가장 큰 죄악이 뭐냐? 그 죄악의 내용이요, 우상숭배.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를 합니다. 회개가 끝나고 난 후에 그 회개를 뒤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갈급하게 외치는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예배교회도요, 중요한 일들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 축복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교회 속에도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이때에 꼭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풀어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는 진행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의 육체 속에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본격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시간 지나면 낫겠지, 의사 찾아가면 되겠지, 물론 그런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이 내게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과 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루의 아침을 열고 있습니까? 눈을 떴습니까? 뭐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십니까? 냉장고 문 열어서 시원한 물을 마십니까? 신문지 펴듭니까? 그보다도 먼저 하루의 시작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을 해보십시오. 아마 하루의 시작과 모든 결론들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 기도 없는 우리의 인생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아이성 전투가 나타나고 여리고성 전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투에 큰 차이가 하나 있죠. 자,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의 큰 차이 뭐죠? 기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는요, 이런 큰 성을 두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백성도로 더불었어요. 기도하면서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대성을 이끌어 나갔죠.
이게 반해서 아이성은요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이것쯤이야 얼마든지.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수아님, 당신은 이 전쟁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무찌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여호수아, 아이성 앞에서는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여러분 결론을 쭉 돌아보시면요, 야,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았던 그 결과하고 그러지 못한 결과는 엄청난 차이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매사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기도로부터.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뭐부터요? 기도부터. 아이고 잘 잤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역사해 주시고 내 걷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꼭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할 때 두 번째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 절대로 여러분 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배교회가 성전을 준비하겠죠. 또 중체대한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 사단이 팔짱 끼고 지켜보겠습니까? 사단은요 더 세게 공격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래서요 지리멸렬 다 무너지도록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고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하늘에 빠지게 만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어떤 명분을 세우고요 탁 시작할 때쯤 보십시오. 그때 보면은요 그전에는 그렇게 뭐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예배교회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들도요 참 다 돌았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요 교회를 떠났던 중직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요 한몫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내가 교회를요 절대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막상 딱 시작이 되고 나니까요 어디 간지인지 몰라. 흔적도 없습니다. 아이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무슨 교회 건축? 목사님이나 다른 장로님들 또 중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안일한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내 속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요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 돼서요 불평을 쏟아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당신이 아냐 모르냐?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들어와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벽? 그리고 그 성벽을 쌓는 동안 다른 문제가 터지면 또 어떻게 해? 그러면서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누가 주장한다고요?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요 절대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면은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영적인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지, 얼마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 이 사실에 중요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주저앉아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 후에 삶이 따라오고 행동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기도만.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경험이 있는데요, 내가 뭐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중고등부 사회교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내일 학기말고사 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행동하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자 사사 열심히 그것도 밤을 새워서 주여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삶의 모습은 전혀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균열이 일어나고 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행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에스더가 말한 내용을 하나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면서 했던 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왕비는 언제든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니까. 안 불러도 내가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는 이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법은요, 아무리 왕의 아내인 부인 왕비라 할지라도 남편 왕의 허락 없이는 절대적으로 임의로 자기 스스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서론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언제 누가 왕을 죽일지 모르니까. 그게 왕비라 할지라도 왕을 죽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하든지 어떤 아내든지 배우자든지 왕이 부를 때만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 앞에 위로 나간다는 것은요, 그는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는 그런 신앙의 흐름들이 없다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함께 그 속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일을 진행을 해 나갈 때에 그게 성전 건축이든지 또 다른 중요한 계획이 있다든지 그때 정말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맞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삶과 그리고 내 모든 중심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꼭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비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를 하고 건축하는 일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참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작정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가 따라오며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느냐, 이게 항상 뒷받침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건축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 건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필요할까? 오늘 그 사실을 제가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와 성숙한 믿음의 삶은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혀 없어도요. 여러분의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나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지 못하면은 전부 다 엉뚱한 길로,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게 돌아보시면요, 그들의 신앙의 삶이라든지 모든 생활의 삶까지도 전부 다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교회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구약의 흐름과 신약의 흐름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그들의 신앙의 삶들 그 자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과 삶의 모든 중심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뭘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부터요. 그것도 그 동네에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우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는 처음 미국 들어왔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타운들이 있잖아요. 동네들이 있는데 그 동네의 제일 중심부, 핵심부에 교회들이 크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그 중심부에 큰 빌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 중심에 탁하니 이렇게 잘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부했던 에덴 장로교회도 포트리라고 하는 그 타운 동네의 제일 중심부, 제일 핵심부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그것도 100년, 200년, 300년까지. 왜 그럴까? 나중에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할 때에 그들의 모든 만사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교회부터 짓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그 중심들이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런 미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집, 내 자식, 내 생활, 주로 그 중심으로 먼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교회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구청에서 나와서, 동에서 나와서 교회를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이때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젊은 청들은 교회를 안 나가도 되네. 개척을 하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제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교인들이 없는데 코로나 시대가 겹쳐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시작도 하고 10년은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실 거야, 그런 생각까지도. 그만큼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요, 이게 한 주 안 나가도 되고, 한 달 안 나가도 되고, 두 달, 석 달 안 나가도 별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요, 신앙이 얕은 그런 젊은 층에서는 야, 교회를 안 나가도 되네, 뭐 몇 주 빠져도 되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물론 꼭 사정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프라인 예배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요. 그래서 젊은 청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옛날 연세 드신 어른들, 특히 권사님들이죠. 제가 직접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우리 가까이 동부교회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 평생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교회 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앉아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언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까? 언제 저 성전 들어갑니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오늘 하루는, 이번 주일은 하나님도 이해를 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전생을 걸어보십시오.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연약한 신자들 양육해야 되겠죠. 또 전도와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두고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중심으로요? 물론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제일 건전합니다.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왜 성경 건축이냐, 왜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냐?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정말 통탄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나마 큰 교회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그마한 교회들은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첫째는 낯을 안 하니까, 또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고 없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주일학교 안에 애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정말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 세대를 거쳤거든요. 주일학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각 교회들마다요, 주일학교가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을 준비함으로 통해서요, 우리의 후대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십시오. 지금 당장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시원한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예배하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후대를 생각한다면 이 후대를 위해서 이런 신앙의 터전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명을 건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불신자들도 생명 걸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우정이라는 명목으로 불신자들이 생명 걸더라고요. 하물며 불신자들도 사랑을 위해서, 우정을 위해서 생명 거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 걸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삶의 목적이요, 비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삶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의 비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득권 다 포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늘 예배 시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사명,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 중심으로 이어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든든히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심어주셨던 것처럼 또 느헤미야도 참담한 심정 속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새로운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과 교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모든 우리 중자들 그리고 어린 심령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